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고난의 내용과 조금은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주일날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제목.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제목을 정말 되게 탁월하게 되게 잘 지으시거든요. 근데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면 아마 그 내용들도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제목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걸어야 하기에.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굽은 길도 있고 직선의 길도 있는데, 우리 앞길에 호랑이가 있을지 무지개가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약 15세의 나이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던 중 느부갓네살 왕은 뜬금없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첫 번째 고난을 얻게 되었지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정말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풀무불에 모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되면 살겠으나 절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권력의 상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으며, 그들의 믿음은 충분히 증명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풀무불을 허락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일만 가득하면 그 은혜가 잔잔하게 흘러갈 텐데,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꼭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의 고난이 아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닌,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 두 번씩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그 고난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그 고난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박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멘. 결박은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이나 줄 등으로 묶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 결박된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왕에 의해서, 세상의 우상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결박된 3명의 사람들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들이 지금 불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손과 발은 결박된 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까지 쓰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풀무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하지만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결박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매여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결박에 매여 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한 욕심과 명예를 향한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결박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신분이었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심으로 우리의 결박했던 모든 죄의 모습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니.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선택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인생의 약이 되며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 몸 가운데 근육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20대 때쯤이었으면
20대 때 몸짱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헬스장에 가가지고 많은 역기들을 들고 몸 가운데 근육을 늘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몸 가운데 근육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색을 해보니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부하 운동이며,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충분한 섭취와 충분한 휴식은 알고 있는데, 과부하 운동은 무엇입니까? 과부하 운동은 근육의 능력치보다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여 미세한 손상을 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 가운데 근육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일만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그 시간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을 지난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그 불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고난의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마치 자유를 뺏기는 것처럼 그 삶을 정말로 힘들고 고된 삶이라고 여기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지날 때 우리의 죄가 자연스럽게 불에 의해서 제거가 되며 우리를 올가매었던 세상의 결박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예전에 너무나도 말라서, 저희 아들은 지금 너무나도 건강한데 제가 너무나도 삐짝 골아가지고 맨날 밥도 먹지 않고 맨날 놀이터를 돌아다니니까 열도 막 높이 올라가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저의 결박을 끊었던 그 건강의 결박을 끊었던 사건은 바로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서 제가 축농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 혹시 비염이나 축농증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나 장로님 계신가요? 축농증을 가지면 코로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코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항상 막 호흡이 가빴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축농증이 낫는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했더니 그 초등학교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농증을 회복시켜 주셔서 매달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그런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축농증이 아직까지도 코가 막히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소화기관이 약해가지고 매번 뭐를 먹으면은 배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하였는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제 배를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꼬여있던 그 맹장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렇게 나를 올가매었던 그 건강의 그 올가매었던 사단을 통한 제 건강이 만약에 악화되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편안한 마음이 정말로 임하기 시작하니 그런 건강들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는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마음들이 다 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나를 메었던 사단의 그 매듭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따라 걸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인데, 제가 목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봉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아내가 저에게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을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TV를 보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보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이 없으면 금요철야에서 기도드리면서 밤을 새면 되고, 돈이 없으면 금식 기도를 하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재정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런 재정적인 그 의견을 나눴을 때 이 여자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가지를 긁지 않고 정말로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말씀 앞에서 끊어버리고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두 번째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 속성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리지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도 산불로 인하여 10만 헥타르에 따르는 많은 산들이 불타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면적을 보면 축구 경기장 1000개 되는 크기와 맞먹는 대규모의 면적들이 불로 인하여 다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비행기 사고도 보조 배터리에서 그 불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처럼, 이처럼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들을 보호하시니 불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겉옷도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풀무불은 금속을 녹이고 재련하는 용광로로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금, 은동, 철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태우고 소멸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 불 가까이만 가도 그 열기에 타버리게 되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네 번째 사람을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믿음으로만 고백했다면 그들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불묵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신들을 실제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평안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고난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 피아워십 대표였던 이동선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피아워십이라고 요즘 청년들과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목요일 날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그 피아워십이 작곡하고 작사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 피아워십은 찬송가들을 편곡해서 부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요즘 정말로 인기 있는 예배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아워십을 인도하시는 이동선 목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그 모습만 보아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도 은혜가 될 때가 많은데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십자인대가 좋지 않아서 몇 번의 수술을 했는데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잠시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자고 하였을 때 그 아이들과 축구를 하다가 또 인대가 또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4번의 인대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그 인대 수술을 해주는 병원들도 없었고 정말로 이 인대가 끊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 정말로 슬픔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수술 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 화장실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정신을 잃고 그대로 머리부터 쓰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쓰러지게 되어서 5군데의 뇌에 출혈이 발생하여서 생사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지만 뇌출혈로 후각과 미가 청각 손상을 입었고 이석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왼쪽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전처럼 음을 잘 맞추지도 못하고 정말로 힘겨운 가운데서 예전처럼 은혜롭게 정말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런 모습과 자신의 상황들을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공감하며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모습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간증을 드리면서 목사님의 자랑만 가득했다면 그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많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의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불 가운데 걸어갈 때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불이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뜨거운 불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7배나 더 뜨거운 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내 몸이 갑자기 병들었거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상상도 하지 못한 불들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나를 태우려고 하는 그때 나는 타지 않고 보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은 바라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불을 걸어가게 될 때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물들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함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보상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는데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바라보던 그 시각과 어떠한 견해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꿀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한테 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풀무불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왕이 드디어 그들을 높여주었다고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축복과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보상인 이유는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실 관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그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들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세상 가운데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여지시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더욱더 가족들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척 더 이렇게 먼저 베풀고 배려하고 먼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 원망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언어로서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석 명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풀무불이 허락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불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에서 우리를 면제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 불 앞에서 다 타버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결박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그 불을 지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축복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